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 조금 길지만 앞에 부분은 그냥 이야기니까 쭉 스토리처럼 읽으시면 되겠고, 앞에 사무엘상이고요. 뒷부분은 야고보서 3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만과 분노에 의해서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일상적으로 갖는 감정과 우리 마음 태도라고만 생각했지만 이것들이 따지고 보니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것을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또 주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의 무서움을 낱낱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말 이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기라는 죄의 이제 부제죠. 부제는 가장 들키기 싫은 죄, 가장 들키기 싫은 죄, 이런 부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에 대한 어떤 예를 두 가지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방 성경에 읽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 왕은 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패망의 길을 간 아주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사울 왕이 다윗을 픽업을 해가지고 사령관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고 이제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여인들이 그 승전을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좀 쳤죠. 하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천명 이렇게 죽이고 뭐 이랬다는 뜻이죠. 이런 이제 여인들의 환호성에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하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게 됐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서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내 왕권을 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시기심이 있고 좀 이런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참 재밌게도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바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이제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죠. 어떤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가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또
시기심에 확 불타면 다윗을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찔러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또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면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결국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다윗을 힘들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이 말로를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됐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한 전투에서 같이 전사 사망하게 되고 그 죽음이 비참해서 자기는 이제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이 좀 불명예스럽다 해서 자결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옛날 표현 수급이죠. 자기 목이 잘려서 적군에게 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한나라의 왕, 초대 왕이었는데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면에 이제 여인들의 그 환호성을 듣고 사울의 반응이 그를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의역을 해서 표현한 거고요. 사실 원문식을 표현하면 그 달부터 다윗을 주목해봤다. 예의 관찰하면서 자세히 주목해봤다 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세히 주목해보는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의심했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시기하면 영어로는 다 알잖아요. env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envy 영어는 대부분이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되어 오는데 그 envy라는 그 영어 단어는 어디서 봤는가? 라틴어 invidia라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이 이제 자세히 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왜 자세히 주목해서 관찰해 보는 게 시기심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렇게 연결될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겠죠. 선한 마음은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왜? 흠잡을 데가 없나? 좀 꼬투리 잡을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은 저 사람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이런 걸 다 경찰지. 다들 살아가기 바쁜데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의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잘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시기심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겉으로 만드는 그 정결례에 의해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위생법상이 아니라 예법상 정결례법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고 문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것, 씻지 않고 먹어서 더럽다. 이게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는 것이다. 그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악들이 나오냐, 간음과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기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7장 22절에 그 얘기를 하실 때 그때도 이제 시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표현과 헬라어 원래 표현은 악한 눈이에요. evil eye. 그 마음에서 그 악한 눈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이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시기라는 것이 내가 어떤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예의주시해보고 그런 것입니다. 좀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또 시기의 대상은 주로 가까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 가까이 있는 누가 나는 몰랐는데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기심에 불타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입었는지, 뭘 하고 왔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또 무슨 물건을 새로 들였는지, 차를 어떻게 바꿨는지, 내 연봉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시기심에 차서 그걸 다 관찰하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지긋지긋하고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기심의 어떤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려본 겁니다. 시기심에 불탄 이후에 다윗이 하는 일을 다 감시해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더 감시했겠죠. 심지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줬습니다. 딸을 줬는데도 그게 좋은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
딸을 일종의 스파이로 뭐 집안에서 어떤 일을 이놈이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라 뭐 이런 의도로 했을 가능성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서 자기 인생이 파멸에 이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데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영화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여러분도 또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 뭐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그 이제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에 관한 영화죠. 이제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이미 궁정음악가로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국립 뭐 하여간 원장 뭐 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음악을 잘하고 자기 오페라 만들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한 것이죠. 천재 모차르트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그 모차르트로 역한 사람의 그 기괴한 웃음소리, 히히거리는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뭐 여자랑 그 뭐 추잡하게 뭐 하는 행동이라든지 도덕이나 예의나 이런 게 뭐 그러니까 음악이란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고상한 것인데 그건 너무 안 맞는 그런 좀 천한 추잡한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악은 끝내주는 거죠. 그 유명한 장면이 모차르트가 막 저 어떤 악보를 살리에르를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음악이 촥 나면서 저희 같은 사람은 악보를 보면 뭐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리에르는 촥 보면서 그 선율과 이런 게 막 딱 떠오르면서 이건 너무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이런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행동은 영 추잡하고 뭐 이런 거, 이 갈등이 오고. 이제 살리에르가 그 유명한 장면인 거죠. 자기가 한때 자기는 이렇게 서원기도 했던 하나님, 저희 음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데 쓰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음악성이 뛰어난 이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십자가를 화로에 집어던지고 그 마음을 집어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 시기심을 그 모차르트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음모로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를 힘들게 하고 뭐 이제 그 영화 보셨으면 다 알고 결국 모차르트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죠. 죽고 모차르트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럼 살리에르는 쫙 올라갔느냐? 그 영화에 이게 진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야기의 전개가 살리에르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냐면 정신병원이란 말이죠. 그 모차르트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시계 댕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기 자신도 미쳐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신부님께 이 고해성사로 얘기를 쭉 하는 이게 영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사람도 자살하는 걸로 생을 마치는 그런 영화이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기의 대상도 제거하고 파멸시키지만 자기 자신도 파멸이 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 뭐 너무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서 또 시기라는 것의 특징을 몇 가지 또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시기와 두 글자면 뭐가 딱 제일 떠오르십니까? 시기와 질투. 되게 시기와 질투 떠오르죠. 근데 시기하고 질투가 뭐 차이가 있다 그러네요. 우리는 별로 차이 없이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심리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구별 안 하고 쓰겠습니다만 굳이 구별한다면 시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있네. 야,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질투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뺏길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삼각관계에서 주로 질투가 나는 거죠. 뭐 이제 결혼 생활이 있는데 뭐 연인이 하나 배우자에게 연인이 생겼을 때 그 질투심이 나는 그런 것들 그렇게 구분을 하네요.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그런 것이고 우린 주로 여기서 시기라는 용어를 가지고 envy 이걸 가지고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시기의 대상은 내가 잘 아는 가까운 관계다. 시기의 대상은 내가 잘 아는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말 속담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은 오랜 우린 경험들의 축적에서 나온 거의 진리는 아닌데 진리 비슷한 거죠. 그 생각해 봅니다.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픈가? 이 대상은 사촌은 웬만한 어지간한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사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누가 땅을 샀을 때 배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건데 사촌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형제가 땅을 샀다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뭐가 하나 떨어지겠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사촌한테 뭘 기대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근데 사촌은 또 잘 알고, 옛날 특히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그러니까 잘 아는데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시기심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기의 대상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깝고 내가 뭔가 비교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시기하지 않죠. 부러워는 합니다. 근데 시기하진 않아요. 아우,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시기는 아니죠. 나랑 워낙 급이 다르니까. 급이 다르고 잘 알지도 못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기의 대상은 직장 동료, 직장 선후배, 동창, 같은 회사 직원, 또 업계라도 동종업계. 나는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인데 누구는 저쪽 다른 뭐 제철소에 다닌다. 대상 아닙니다. 같은 동종업계에서 비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잘 아는 사람. 그게 내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직장 동료, 선후배, 동창, 동종업계, 그리고 같은 교인들.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 잘 알고 뭔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지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 예를 든 사울 왕과 살리에르 같은 경우는 윗사람이 유능한 아랫사람에 대한 시기를 품은 건데요.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내가 아랫사람이지만 내 윗사람, 그 윗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잘 아는 가까운 관계에서 이 시기는 일어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려 본다면 시기는 제가 제목을 부제로 삼은 것처럼 가장 들키기 싫은 죄입니다. 내가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게 가장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시기심이 있다는 건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있으니까 시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왜 시기하겠어요? 내가 누구보다 못한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해서 싫고, 또 시기심은 좀 고상한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유치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 시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 나 시기한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니 무슨 시기야. 저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시기심은 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첫 번째로 거론하는 죄가 뭡니까? 첫 번째로 거론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좀 교만한 데는 있어. 이런 얘기는 쉽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죄를 고르려면 교만한 거 할게. 난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근데 죄를 걸린다면 난 시기야. 쪼잘해. 왜 이렇게 못났니?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들키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들키기 싫은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밀하게 이게 퍼져나가는 독소와 같은 그런 죄가 됩니다. 차라리 어떤 대상에게 나 당신 시기심 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관계예요. 그건 시기심 아니에요. 그건 이제 부럽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표현은 시기라고 표현하지만 시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시인 안 합니다. 절대로 드러나게 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악한 눈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해서 뭔가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시기심에서 발동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시기는 가장 들키기 싫어하는 죄다 라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모든 죄가 그렇듯이 시기는 파괴적이다. 파괴적이다. 아까 제가 시기와 네모 땡땡 하면은 질투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질투는 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또 시기와 연관어 뭐가 좀 주로 많이 그랬습니까? 시기가 질투했잖아요. 시기와 미움, 시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 이게 연관어로 주로 나와요. 시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 이런 것이 연관어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비교와 경쟁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우리가 말로 표현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내 마음은 그 경쟁 대상을 내 시기 대상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이런 내면을 많이 성찰한 분들의 자료를 저도 보니까 탐욕하고 시기가 이래서 다른다는 거예요. 탐욕은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샀다. 나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뭐 땅 샀어? 더 좋은 땅 사. 그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시기는 그 사촌이 행복하게 있는 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제거할 때 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게 시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시기는 그 제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뭐합니까? 험담을 하고 피라면 악성 루머도 퍼뜨리고 은근하게 술수도 쓰고 협박도 하고 반박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기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을 제거했다.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우리 마음이라면 한 사람을 시기 대상을 발견해서 하여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제거했어요. 그럼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사실은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만드는 거죠. 한 사람 제거하면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시기 대상으로 내가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또 그 사람을 시기하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그래서 평생 시기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울왕이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등장한 이후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이 편안하지 않고 늘 다윗과 비교하고 불안해하고 또 비판하고 헐뜯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다가 자기 인생 망치고 타인의 인생도 망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시기는 파괴적이다 말씀드린다면 네 번째 특징은 시기는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뭐 이기 전에 앞에 거야 심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서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기심을 컨트롤 안 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왕이 얘가 그런 거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막 시기심이 나고 막 그를 주목해보고 책 잡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확 그의 마음에 찾아와서 그가 이제 미치광이가 되고 또 막 살인의 광기가 일어나게 되는 그게 이제 악한 영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시기심이 우리가 시기심은 어느 정도 건강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발전도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컨트롤 안 하면 결국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한다는 무서운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울왕이 얘는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본문인 야고보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생각해 봅니다.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그 교회 상황이 내부적으로 어떤 분열과 다툼이 좀 있었던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침도 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제 야고보 마음에는 그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게 그 원인은 시기심과 경쟁심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이야기 들어서 알겠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시기심과 경쟁심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지혜가 나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지혜란 단어예요. 이 지혜란 단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논리, 어떤 아이디어, 어떤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주장을 뭐 이제
이게 어떤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막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참 지혜롭다, 말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서 나온 거였다라는 거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을 통해서 나온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은 완전히 세상 방식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육신에 속한 것은 이제 육신 덩어리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랄까 교만, 자랑, 경쟁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게 이제 육신의 마음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을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악마에 속한 것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혜 자체, 어떤 아이디어, 어떤 주장, 어떤 논리 자체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저 논리가 왜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무슨 마음으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이 정말 사랑과 온유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기와 경쟁심에서 나온 것인지를 잘 분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17절에 하나님께서 온 것 사랑과 온유함으로 온 지혜는 순결과 평화와 친절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혼란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지혜라고 표현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저 주장이 어디서부터 나온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가?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기심과 경쟁이 나온 게 뭡니까? 인정을 요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라면 그런 굉장히 무서운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그런 주장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이렇게 무서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특징을 네 가지로 이렇게 쭉 살펴봤다면 결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이것도 또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에 대한 해결을 생각하기 전에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시기와 질투가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몇 등 했니? 그러면 이제 한 30명 중에 29등 했어요. 너무 좋아해. 너무 만족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야 얘는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아주 자유로운 굉장히 훌륭한 애도 내가 잘 키웠구나 라고 생각할 부모가 몇 명 있겠어요. 아니 네 밑에는 한 명이고 네 위에 많은데 이거 좀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적절한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질투는 선의 경쟁을 가져오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걸 죄악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도가 지나친 선을 넘는 그런 시기와 질투, 파괴적이 돼서 결국 악한 영의 도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좀 막연하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뭘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이죠. 사실 이런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기도 하고 교인과 나누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못 살고 있네. 정말 내가 문제가 있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붙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건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나라는 나는 전제가 있죠. 어떤 나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세상에 이제 그런 도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군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잘 살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게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입니다. 완벽한 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당신 행동 왜 그래? 라고 지적을 당할 요소가 많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런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의 죄인이고, 난 그걸 회개하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죠. 그게 이제 전제죠. 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존재 가치를 막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나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입증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라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생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한 번 사는 인생, 소중한 삶입니다. 소중한 우리 인생을 우리는 다들 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 인생을 다들 살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정말 가치로운, 즉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어떻게 입증하나,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고민하는데, 오늘날에는 대개 이제 두 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유, 성취. 내가 뭐를 가졌나? 내가 뭘 이루었나? 내가 좋은 거를 가졌고 좋은 것을 이루었으면 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존재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세상이죠. 두 번째는 인정.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느냐, 아니냐. 내가 너무너무 잘났는데, 너무너무 똑똑한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 해도 그 사람들이 막 알아줄 때 기분이 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소유와 성취, 내가 어떤 걸 가졌고 어떤 걸 이뤘나, 두 번째 다른 사람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유와 인정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결국은 누구보다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결국은 누구보다 더 이뤘나, 덜 이뤘나. 결국은 누구보다 더 인정을 받느냐, 덜 인정받느냐. 이게 어떤 기준점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이 사람을 제치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저 사람을 치우고 나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데가 없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 또 희비가 순간순간 바뀌고, 비교, 경쟁 대상은 끊임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시기심은 계속해서 발동하는 그런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거죠. 다 이루었다.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는 그 사명을 다 이뤘다. 그 뜻이 분명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예수님도 한 인간, 우리와 똑같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인간이라고 진짜 그렇게 봐야 되죠. 예수님은 그냥
무슨 터미네이터 그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 미션을 이루러 온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시니까 그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정말 망한 인생 아닙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대중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고 성취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했느냐 이걸로 우리가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시고 막 이뤘나 보니까 끝에 다 없어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따르던 민중들 다 십자가를 죽여라 소리치고 사람들이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된 거니까 정말 망한 인생. 아마 우리가 그 십자가 만약에 탁 섰으면 야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정말 어디 개탄을 하고 할 만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룰 걸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침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딱 부여된 날이죠. 그 이후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저도 몇 번 설교했을 때고. 문제는 나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나도 그런 믿음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소유와 성취 또는 사람의 인정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끝없이 부단하게 애쓰고 이게 경쟁을 하지 말자는 뜻 아닙니다. 사회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태되죠. 근데 내 마음 심중에 나란 사람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때문에 오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피곤할 뿐더러 나는 시기심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내가 예수 믿는 그날 하나님께 받아들인 인생. 달리 말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있다면 그럼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과 치열하게 비교 경쟁 우리가 건전한 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깎아먹는 비교 경쟁 할 필요 없고 따라서 시기심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믿음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삶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 이럴 때 야, 저 사람 믿음이다. 믿음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인생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본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보고, 착각도 이분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룩한 착각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제일 사랑하시지 않나? 사실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거룩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것이 어떤 건 간에, 그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어땠든 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고 어떤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어떤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지위에 올려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와 신앙생활하고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자 목녀를 만나서 그래서 목장생활을 부셨다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집을 주셨다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물론 집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딴 사람 집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최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정 상황을 허락했으면 그게 최고예요. 돈 많산 부러워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머리를 주셨다면 그게 최고예요. 나한테 가장 맞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착각에 가는 비슷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아예 딴 사람 뭐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지, 그 사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나 알 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고 베풀고 나누기 바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어쩌면 우리가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내 존재 가치를 더 이상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근데 이 말씀에 아까 이제 나를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도 내가 어떤 나라는 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면 난 그럼 됩니다 라고 이게 나가는 게 우리 신앙 세계의 진리인데, 그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신다면 다 된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서 살아갈 때 넘어집니다. 우리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다시 오뚜기처럼 돌아올 때 우리 시기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우리가 같이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무서운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